벌써 2026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정원에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정원에는 감사의 꽃이 가득합니다. 감사의 꽃을 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독초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란 뜻입니다. 이 날 한 해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추수 감사주일과 달리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아직 가을의 추수가 오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직 남은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과 예의를 넘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일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 해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에 보리다 밀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농경 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사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추수는 열매가 있을 때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경우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 낙심하는 분들에게는 맥주 감사 주일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잃은 것을 가지고 아프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감사는 고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감사를 강요해도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귀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세상을 존속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존속하게 하는 기둥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그리고 감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힙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묻어버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절 안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번 나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합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가 한 감사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시편 저자는 무엇을 얻었기에 또는 감사할 만한 무슨 상황이었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저자의 감사는 무엇을 얻었거나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와 함께 매 구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2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확신에 차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삶이 궁핍해지고 메말라가는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곤고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라고 느끼십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선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시편 136편의 이 시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 직후에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를 잃게 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살게 하셨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살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이 시편을 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에 치명상을 입어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지만 욥을 정지하여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욥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숨이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아픔을 가중시키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긴장하며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그 이유는 장례식 예배 때 단어를 잘못 사용하여 상처를 줄까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만 있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육자들에게 기도할 때나 조문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죽었고 내 아버지가 죽었고 내 아내가 죽었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시험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이 살 때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겪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감사하라. 이것은 매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현실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목적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생명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일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분야의 심취에 살았습니다. 죄를 향하여 최고의 속도를 내며 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놔둔다면 스스로 몰락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멀리 이방 땅 바벨론으로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순수성을 되찾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현실에 갇혀 있던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단정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욥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욥기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아멘.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욥이 고통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1분 1초라도 중단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불화살을 쏘려고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0.01초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 0.00001초도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했습니다. 보리만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미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들끓고 있는 땅에, 하나님을 반역한 땅에,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셨다 하는 것을 알았기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값진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품으셨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위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온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가시와 같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신약 시대의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절망하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못해서 감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으로 바꾸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사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감사를 외친다? 이것은 어폐가 아니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죠. 그러나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여러분 정원에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신은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몰상식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상식을 넘어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파렴치한 사람으로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없는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나니 나는 불행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게 합니다. 받아야 할 은혜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가 현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려왔던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함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없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나 몰라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사랑에서 나온 감사이지 억지에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 없는 사랑은 정원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찬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사랑을 발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죽어가면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강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신 예수님은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은총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정원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꽃을 심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원에는 오직 독초만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다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